인간은 정말 미약한 존재이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모릅니다. 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파라오에게서 바로를 통해 똑똑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며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이미 4번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나오고 이가 창궐하고 그리고 파리떼가 몰려오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5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5개의 재앙을 살펴볼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빨리 살펴볼 것입니다. 자, 4번의 재앙에도 바로가 하나님께 굽히지 않자 하나님은 또 다른 재앙을 내리십니다. 5번째 재앙은 가축을 치는 심한 돌림병의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나 양, 말과 나귀 같은 가축에 생기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오늘날 소나 돼지에게 구제역이 생기고 또 조류 독감 등으로 닭과 오리들이 죽어서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것과 같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에서 소나 양, 말, 나귀 같은 가축은 가정에서도 큰 재산이었지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 중에 소는 특히 중요한 가축이었는데 애굽인들은 자기들의 재산인 이 소를 위해서 소의 신 아피스와 하토르를 섬겼습니다. 나중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이 애굽의 소의 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의 신을 섬겼지만 그들의 소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병으로 다 쓰러지고 맙니다. 든든했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도산한 것입니다. 요즘에도 가축 전염병이 확산되면 수천 수만 마리의 소나 돼지, 닭들을 살처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재앙이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은행이나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산 증식의 종목으로 삼아서 그것을 애지중지 키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그 소를 키우는 분들은 몇 번씩이나 소를 돌보고 여물을 주고 관리를 하듯이 이런 오늘날에 이런 은행이나 주식, 코인을 하시는 분들, 하루에도 수십 번 그 가격의 등락을 확인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돌보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관심과 돌봄에도 불구하고 돌림병이 한번 돌면 하루아침에 살처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반토막이 나고 종이 조각이 되는 일들이 있죠.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고 코인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때는 신의 직장이라 불렸던 은행도 과거에 IMF라는 돌림병에 연쇄 파산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코로나라는 돌림병에 살처분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미국 경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고들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에 임한 5번의 재앙은 국가적으로, 가계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은 악성종기의 재앙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화덕의 재를 둥큼 잡아서 공중에 뿌렸더니 온 땅에 이 악성종기가 퍼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악성종기란 피부 전염병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짐승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큰 상해를 입히는 전염병이었습니다.
단순히 가려워서 긁는 정도가 아니라 피와 고름이 날 정도로 피부가 문드러지고 크게 상처를 남기는 질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욥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서 그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악성 종기가 이렇게 무서운 질병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피부의 나병을 가장 절망적인 병으로 취급합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사회에서도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소록도 같은 섬에 나병 환자촌을 두고 평생 격리된 채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이 피부병의 고통 여전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토피나 알레르기에 걸려서 아프다고 울고 피부가 변성이 되고 피고름이 나는 것을 보면 부모는 심장에서 피가 난다고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자신이 이 피부 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는데 자식에게 유전이 될까 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애굽 땅에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이 임하자 모든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애굽의 왕과 왕자, 공주, 신하들 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파라오는 이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피가 나서 고통스러워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고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을 너무 오래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부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그런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로마 군병에 채찍에 맞으시며 그 몸의 모든 피부와 살점이 찢겨가고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당하셨기에 주님이 맞으신 그 채찍이 우리의 질병의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바로는 이 6번째 재앙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7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앙들은 강과 땅, 사람과 짐승에게 생겨난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바로가 바라볼 곳은 이제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마음을 추스르고 하늘을 올려다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하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었습니다. 이 우박은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잠깐 쏟아지다가 그치는 수준의 우박이 아니었습니다. 9장 24절에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는데 얼마나 맹렬한지 나라가 생긴 이래로 애굽 온 땅에 이런 우박은 없었더라 기록합니다. 불과 함께 쏟아지는 맹렬한 우박, 마치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대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 바로와 온 백성들에게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재앙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이번에는 사전 경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재앙을 피할 기회를 먼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듣고 피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았고 결국 자기 종들과 가축을 희생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날 엄청난 우박과 불덩이의 쏟아짐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구나,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죠. 머리로 깨닫고, 얼굴로 깨닫고, 등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깨닫고, 온몸의 피로 확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파묻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믿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수많은 사람은 그 때를 놓치고 결국 많은 것을 잃고 맙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견디다 못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너희를 보내주겠으니 이 우박부터 멈춰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드디어 손을 든 것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는 그 상황만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럴 줄 아셨고 모세에게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박은 그쳤습니다. 진노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하나 보게 됩니다. 바로가 도대체 뭘 믿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31절, 32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직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과 보리 농사는 망쳤지만 밀과 쌀 보리는 조금 있으면 싹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긍정의 힘이라고 해야 됩니까? 마치 아버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타국에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남의 집 돼지를 치는 그런 빌어먹는 신세가 되어서도 집에 안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 된다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헛된 긍정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그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되자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런데 아버지 집에 어떻게 돌아가지?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하루빨리 헛된 희망과 긍정,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긍정과 희망은 마치 바다에 빠져서 지푸라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붙잡았던 그 지푸라기, 조금 있으면 싹이 날 걸로 기대했던 그 밀과 쌀보리를 하나님은 8번째 재앙에서 치십니다.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덮을 만큼 엄청난 메뚜기 떼가 그 우박을 면하고 남은 밀과 쌀보리를 먹을 것이라, 또 그 외에 들에 자라는 모든 나무까지 다 먹어치울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재앙이 예고되자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바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제발 그 사람들 내보내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말합니다. 이제는 백성들도 자기들이 망한 것을 아는데 이 왕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 죄성이 얼마나 완고한지 하나님에게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주변에서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번에도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항복할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섬기러 가거라. 그런데 갈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모세는 누구라뇨? 모든 이스라엘 남녀노소가 다 갈 것이고 소와 양과 재산도 다 가지고 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 자리에서 불과 같이 화를 내며 그건 안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도 대화는 결렬이 되고 결국 메뚜기 재앙이 오고 말았습니다. 이 재앙으로 바로는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지역만 빼고 애굽 전역에 무려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덮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아니, 태양이 불이 나갔는지 낮에도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어난들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3일간 애굽의 모든 경제 활동과 정치, 종교, 문화 모든 활동이 일제히 마비가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최첨단 시대를 살고 또 전기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스위치 하나만 끄시면 이 사회의 모든 것이 꼼짝없이 마비되고 맙니다. 여러분, 2011년에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지금이 7, 80년대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요즘 같은 기술 문명 시대에 그런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자 우리나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5시간 넘게 벌어지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 인명의 피해가 있었고 온 나라가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지진과 쓰나미가 한번 발생한 것 때문에 원전이 하나가 망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일본 전체가 아비규환이 되고 지금도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이 피해를 같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태양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라를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신을 무려 3일 동안 꺼버리셨습니다. 그냥 뚜꺼비 집을 내리시니까 라 신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은 다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최고의 신이 죽었잖아요. 바로가 마지막으로 모세를 불러서 협상을 합니다. 24절에 바로는 모세에게 사람만 다 가라, 양보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양과 소는 안 된다고 또 조건을 겁니다. 여러분, 이 끝없는 집착과 고집,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우리는 이 바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수천 번을 들어도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길가와 같은 마음 그대로입니다. 10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버티는데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일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과 재물은 두고 가라는 바로의 제안에 결국 이번 협상도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와 모세의 마지막 협상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쫓아내며 말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앞에 보이는 날에 너희는
죽으리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바로는 이 9번째 재앙도 아무 변함없이 소용없이 날려버립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줄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죠. 결국 바로는 이 9개의 재앙을 버텨내며 끝내 거역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재앙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9판입니다. 아직 이 기록을 깬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는 이 기록을 깨며 요란한 음악과 함께 10번째 재앙의 스테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은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이 10번째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에서 바로는 결국 망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데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한편 이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이 10번째 재앙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음 주에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들은 이 출애굽기의 재앙 사건은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에 있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진지하게 돌아보면 이런 재앙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고, 우리를 향해 메가폰을 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기후 재앙들, 질병의 재앙들, 국가나 세계적인 경제의 재앙, 식량 위기의 재앙, 과학 문명의 재앙, 전쟁의 재앙 등등, 이런 재앙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재앙이 한 개인이나 가정, 한 공동체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의 완악한 죄성은 어떤 재앙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이를 바득바득 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도록 종용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변수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망해야 옳은데, 여기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9번이나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타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와 긍휼과 또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완악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주님의 위엄과 권세를 느낄 때 주님께 온전히 나아와서 순종하며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또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형제나 이웃 중에 아직 주님께 마음을 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아버지께 두 손 들고 나아와 복종하게 하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기회를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셨던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